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파스칼은 우리의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을 불행한 자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행복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이 많고 똑똑한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인기가 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까?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많은 문제들이 또 다른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 풍요도 없습니다. 즐길 것도 없고 강한 군사도 없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광야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의 여러 나라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산적한 문제가 있어도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부어주시는데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병으로 동강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갑자기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고 헐떡거리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로 신방을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평소에 마음대로 호흡하며 산다는 게 큰 은혜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심호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 위하여 영적인 심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성숙한 신앙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깨달은 한 시인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 늘 선포하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이하 끝까지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구원입니다. 14절, 15절, 21절, 25절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가 118편 후반부입니다. 어제 118편 전반부에 보니 다윗이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죠. 13년 동안이나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세우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옥죄임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를 넓은 곳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껏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한 해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신 일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